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세우신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놓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것일지 저희들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 따라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부패를 맡고 하나님 맛을 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구태영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목회자들과 하나님,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하나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섬김과 헌신의 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저희들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어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좁고 험한 길,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저희의 뜻을 걷고 저희의 못난 자아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오늘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4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 나라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24구역 이정현 집사님께서 지금 수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5시간에 걸친 긴 수술이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여러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 양로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이 소중한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파괴되어 있는 일상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기적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백신 의지하고 치료제 의지하는 것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더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어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정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긴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조직 검사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술을 받기 위한 체력과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모든 집도하는 의사와 하나님 간호사들 모든 이들의 손길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의 광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사업의 문제이든 신분의 문제이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로병원과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생의 사는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 어르신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셔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 1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저에게는 5살 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이 아이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좀 더 힘이 세져지고 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밥을 먹다가 말고 갑자기 팔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고는 아빠한테 만져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아유, 팔이 아주 돌덩이 같은데, 그러면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칭찬입니다. 아빠랑 밀어내기도 열심히 하고요, 아빠랑 팔씨름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사자랑 호랑이가 나오는 책을 읽어주는데 습니다. 아빠, 사자랑 호랑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어떤 동물이 더 강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더 힘센 동물이 이기겠지. 그런데 보통 싸우면 호랑이가 이긴다고들 하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랑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절대로 만날 일도 없는 호랑이랑 티라노사우루스를 굳이 싸우게 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 아이에게 그 강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함에 대한 동경, 그리고 힘에 대한 갈망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태권브이하고 마징가 제트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또 누가 힘이 센지 또 겨루는 놀이들도 하고요. 주일학교에서도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힘이 셀까? 뭐 그런 것들 가지고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참 많이 인기 있었던 소설이 삼국지인데요. 그 삼국지에 대해서도 어떤 장수가 가장 힘이 세냐 이렇게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장수는 관우라는 사람인데요. 이 삼국지에 기록된 관우에 대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가 9척이나 되고 긴 수염이 이 배꼽까지 내려오고요. 또 얼마나 힘이 센지 82근이나 나가는 청룡언월도라는 칼을 아주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도량형으로 환산해도 이것이 약 70파운드 정도 나가는 칼이거든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삼국지에서도 관우는 강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등장하면 병사들은 물론 장수들까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가보면요, 이 관우를 모시는 사당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집에서 이 모실 수 있도록 조그만 이렇게 관우상들, 이 인형들을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강함의 상징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 4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인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 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에 대한 묘사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관우를 연상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강함이고요, 범접할 수 없는 힘에 대한 묘사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함에 대한 갈망, 그 힘에 대한 갈망이 이 골리앗을 자꾸만 우상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약한 것이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은 큰 소리 치는 골리앗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외침을 들으며 벌벌 떨고 있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강함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약함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자꾸만 골리앗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골리앗 되기를 힘쓰고 골리앗 되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골리앗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 강한 사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질 평화의 나라에 대해 이사야 11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정말로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 곰과 송아지가 함께 뛰노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린 양보다 사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뛰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자가 되는 세상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왕에 사자랑 어린 양이랑 함께 놀 것 같으면 사자에게 언제든 물릴까봐 두려워하는 어린 양이 되기보다 내가 힘없는 어린 양을 봐주면서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덜덜덜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보다는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골리앗 되기를 꿈꾸니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견해가 다르거나 어떤 지방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나 이런 것으로 다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툼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누가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우는 주된 이유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마음 아프셨겠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제자들은 또 싸웁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이 싸움이 벌어진 시점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최초의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찢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피를 쏟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최초의 성찬에 참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찬양도 아니었고 기도도 아니었고 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성찬을 받아 먹고 가장 먼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크냐? 누구에게 먼저 떡을 주시더냐? 누구에게 먼저 잔을 주시더냐? 그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도 골리앗 되기를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절 말씀을 성만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성만찬에 대한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만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만찬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차별을, 교회 안에 있는 골리앗이라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에 엄연한 차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주인들은 먼저 올 수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차려져 있는 성찬상을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다 마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는 사람들, 그 주인의 뒷감당하느라고 늦게 찾아온 이 종들,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만찬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찬이라고요. 천국잔치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초대교회 가운데 이러한 차별은 만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초대교회의 문제였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그것이 해결되었을까요? 보스턴에 가면 프리덤 트레일이라고 하는 이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쭉 걸어가면요, 이 미국의 독립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적들을 다 살펴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했는데 그 중간 즈음에 킹스 채플이라는 이 영국 성공회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플에 들어가면 교회의 구조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네모난 파티션들이 쭉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 6명 정도의 사람이 둘러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 교회당이 이렇게 생겼을까 궁금해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그 보스턴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영국의 귀족들이 그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그곳을 사서 가족들이 그곳에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 파티션 한가운데에는 난로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보스턴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난로를 쬐면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플 문 밖에 나가면 이렇게 길쭉한 장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장의자에는 그 귀족들, 보스턴에 있는 유력자들을 모시고 온 마부들이 그곳에 앉아서 대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부들은 주인을 데리고 와서 이 예배당에 들여보낸 다음에
말들을 끌고 가서 세우고 또 솔질도 해주고 물도 마시우고 그리고 뒤늦게 부랴부랴 예배당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는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앉을 자리는 없습니다. 그들은 찬바람이 몰아치는 그 문 밖에 앉아서 그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골리앗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사자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며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확 내려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뽑아들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휘두르면서 모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혼내준다면 여러분 좀 더 강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속이 다 후련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십자가 위에서 묵묵히 피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 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골리앗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사자 되기를 포기하고 어린 양 되기를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 나에게 주어진 좁지만 험한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골리앗의 유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떠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떠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정말 골리앗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말씀 붙들고 결단합니다.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떻게 함께 놀 수 있냐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자됨을 포기하게 하시고 골리앗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의 길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저희 안에 꿈틀거리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 십자가의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고백하고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낮아짐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골리앗의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입니까?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나라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골리앗, 저희 안에 있는 죄성, 저희 안에 있는 옛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어린 양처럼 묵묵히 저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결단케 하시고 이 시간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의 삶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이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고 저희들이 어리석을 때에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